찬송가 492자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에 밝아보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주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둡고 고달픈 세상이고 위험하고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기적이요, 하루를 편하게 지내는 것은 큰 은총이요, 한 시간이 주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귀중한 시간에 다시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거룩하게 구별하여 주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육체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신령한 세계로 인도하시고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썩어질 것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렇게 거룩하고 복된 주의 나라를 바라보고 영혼을 지향하며 오늘을 살게 하시오니 그 은혜와 사랑, 그 축복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래에 나서면 전부 위험한 일뿐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한순간도 앞의 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절박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주님을 믿기에 안심하고 오늘 또 편안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오니 이 은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침에 찬송했습니다. 저녁에도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아침에 새로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하며 살아가오니 이 하루가 다 할 때까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큰 일을 못해도 남에게 폐 끼치는 일 없게 하시고 어떤 일을 하든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불편한 가운데 행하지 않게 하시고 원망과 불평이나 혹은 억지로 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바로 전해지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 하루의 모든 삶을 주님께 얻어가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오늘 주신 말씀은 전도서 8장입니다. 전도서 8장 14절에서 마지막 17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14절입니다.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그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이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해 아래는 없음이라. 하나님이 사람을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일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라. 내가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알고자 하며 세상에서 행해지는 일을 보았는데 밤낮으로 자지 못하는 자도 있도다.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아멘. 예, 오늘 본문 역시 솔로몬 왕의 설교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가운데 보면은 맨 마지막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17절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행사,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이것은 깨달을 수가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인간이 하는 일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시는 일 속에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그 속에 내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경륜을 생각하면요, 마음에 생각나는 일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혹 그 영화를 보시던가 하면 어떤 그 서부 영화라든가 요새 뭐 폭력배들을 주제로 해서 하는 그런 영화도 있고, 아무튼 그 영화에 조금 그 장면을 좀 극단적으로 처리하니까 좀 총 쏘는 일도 있고 마차가 구르는 일도 있고 뭐 이런 전쟁 상황도 있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총을 쏘아도 주연 배우는 안 죽어요. 그게 신기하잖아요. 그러니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간에 악한 사람이 이기는 것 같고, 그러하지만은 대체로 보면은 악한 사람이 망하고 선한 사람이 잘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내립니다. 예, 그것은 이미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이미 걱정할 것 없어요. 이제 와서 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시나리오는 작성되어 있는 거예요. 예, 이것이 바로 결정적 미래라는 겁니다. 거기에 우연한 일은 없어요. 예, 작품이 좋은 글씨일수록요, 예, 좋은 작품일수록 단 한순간의 사건도 우연한 일은 없어요. 가끔 이렇게 뭐 소설 같은 걸 보면은 그런 경우가 좀 많아요. 이 사람은 너무 쓸데없는 말을 많이 썼다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잘 쓴 글이라는 것은요, 그 어디 한마디도 빼놓을 말이 없어요. 그 주제에 합당하고 그 결론을 행하여 가는 길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한 일이에요. 그런데 잘못 쓴 글에는 군더더기 너무 많아. 한 절반쯤은 안 써도 좋을 걸 괜히 썼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그건 예외가 없어요. 하나님의 시나리오는 이것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어요. 그 중에 제일 모르는 것이 뭡니까? 자기 죽을 날을 몰라요. 분명히 죽을 날은 있습니다. 이거 부인할 사람 없어요. 있기는 있습니다만, 그런데 이게 언제인지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 어떤 모양으로 죽을는지 몰라요. 여러분 죽는 사람의 모습을 봅니다마는 본인이 선택해서 나는 이렇게 죽고 싶다,
이것이 내 마음에 든다. 그렇게 죽는 사람 보았습니까? 그런 사람 많지 못합니다. 그건 참으로 귀한 일이지요. 예? 그러나 보통으로는 원치 않는 시간에 원치 않는 일에 걸려서 예? 그 원치 않는 일 때문에 이렇게 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러나 그것도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행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잘못된 것 같고 모순된 것 같고 구부러진 것 같고 뭔가 좀 삐뚤어진 것 같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내가 모르겠다. 아무리 궁금하고 잠을 안 자고 연구해 봐도 하나님의 하시는 역시 오묘하고 깊고 그렇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 시간적인 인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으랴?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오묘하고 놀라운 역사 그것은 때때로 이렇게 지나간 다음에 역사가 다 흘러간 다음에는 얼마 후에 가서 재평가하면서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러했구나. 쓸데없는 일을 했구나. 하나님이 이러한 일을 이루고자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듯 합니다마는 완전히 아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헛된 일, 정 알 수 없는 일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낙심을 하는데 그것이 뭐냐면 14절에 보니까 악인들이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요. 악한 사람이 받을 벌을 의인이 받더라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 잘못해서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일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별히 여러분 자동차를 운전을 하시는지 이렇게 하다 보면 자동차 운전은 참 위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사고는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고가 내가 아무리 조심해도 엉뚱하게 중앙선을 넘어 뛰어드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무리 조심한들 술 취한 운전자가 중앙선을 넘어 뛰어들어서 넘어와서 부딪히면 난들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악한 사람, 이 잘못된 사람, 이 시원치 않는 사람, 이 사람이 자기 실수로 인해서 당해야 할 벌을 의인이 당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 도대체 이런 일이 있어야 하는지. 또 하나는 반대로 말씀하는 것이 있습니다. 의인이 행위대로 받는 악인도 있는 것이다. 의인이 선하게 의롭게 살았습니다. 그가 받을 보상을 악인이 누리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이 누리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임시로 그와 같은 거예요. 악한 사람 받아야 할 벌을 선한 사람이 받는 것처럼 보이는 일이 있지요. 그래서 사람들은 낙심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또 그런가 하면요. 선한 사람이 선한 일을 해서 받아야 할 축복, 그 보상을 엉뚱하게 악한 사람이 누리고 있더라. 그러나 그렇게 잠시 보인다고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가만히 두고 보세요. 이제 먼 훗날에 얼마 안 가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 능히 깨달을 수가 없다. 그건 지금 깨달을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공의는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보상도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기다리고 또 오늘 성실히 해야 할 것이라 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주신 말씀을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어차피 순간에 살고 있어요. 먼 훗날에 대한 것을 믿고 모순되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세요. 조급하게 풀려고 그러지 마세요.
너무 조급하게 단장 해결하려고 들지 말라 그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요, 믿으세요. 이해되는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찬양을 드리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에 내가 희락을 찬양하노니, 기뻐하는 것을 내가 찬양한다. 이는 사람이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해 아래서 나은 것이 없음이니라. 그랬어요. 먹고 마시고 해 아래서 사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더라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뭐니 해도 행복한 사람은요, 현재 일을 즐거워하는 사람이에요. 현재 되는 일을 즐거워해요. 밥 한 끼를 먹어도 감사합니다. 아침에 눈을 떠도 감사해요. 그 어떤 목사님이 당뇨병이 심해져가지고 당뇨 가진 지가 한 20년 된다고 하는데요. 아주 힘들어 하세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지 못해요. 힘이 없어서. 그건 자기 자신이 그 인슐린 주사를 자기가 자기 몸에 주사를 놓고 그리고 한참 기다렸다가 일어나요. 그는 늘 말씀을 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아 살았구나. 그리고 새소리가 들려오면 아 아침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대요. 사실 하루하루 사는 것이 누구나 다 그와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떴다. 이게 경계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감사하지. 이래 생각합니다. 한 끼의 식사가 그렇고요. 한 번 만나서 대화하는 것이 그렇고 사람을 반갑게 만나는 것이 그래요. 하루하루 되어진 일 자체가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불행한 사람은 어떤고 하니까 자꾸만 오늘의 현실을 과거에 연결해가지고 오늘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과거에 내가 그때 그러지 않았더라면 그때는 좋았는데 나는 오늘 왜 이러는가? 과거를 행복하게 생각하고 비추어서 오늘을 불행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참 불행한 사람입니다. 이건 과거에 매여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또 그런가 하면은 언제나 미래만 생각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먼 미래만 생각하고 언젠가 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오늘을 참는 거예요. 그게 불행한 사람이에요. 미래는 하나님께 있고요. 더 좋은 일이 있을런지 더 불행한 일이 있을런지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우리는 지혜란 뭔가 하면은요, 오늘 주어진 현실에서 행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걸 꼭 잊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은 일, 특별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일을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오늘 내가 하는 일, 무슨 일을 하든지 그게 소중한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이 소중한 것이에요. 앞으로 가질 것이 소중한 게 아닙니다. 하루하루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먼 미래에 잘 하겠다고 하면서 그때 행복이 있을 거라고 무지개처럼 보지 마세요. 오늘 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것이더라. 솔로몬 왕은 이렇게 지혜를 설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더 귀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해 아래서 살게 하신 날 동안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니라. 여기 중요한 수고하는 중에, 이거 아주 귀한 말씀입니다. 수고 다음에 오는 축복을 생각하지 말고 수고하는 중에, 제가 어느 책에 보니까 미래 앞으로 21세기에 뭐 옛날입니다만 성공하는 사람은 누구냐? 어떤 사람이 성공할까? 자본이 있는 사람, 건강한 사람, 또 혹은 IQ가 높은 사람, 기술이 좋은 사람, 그거 다 말하겠지만 아니에요. 미래지향적 성공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즐기는 사람, 그렇게 말했어요.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즐기는 사람. 왜냐하면은 미래는 창의의 시대이거든요. 창의는 현재를 즐기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야 돼요.
답답하고 괴롭게 짜증나고 초조불안 그 속에서는 창의가 없어요. 그런 건 노 아이디어가 없어요. 예? 새로운 것을 발견해낼 수 있는 지혜가 없어요. 그런 거로 자기가 하는 일을 가장 즐기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미래지향적 성공의 사람이다 하는 그 말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15절에 수고하는 중에 그러한 일이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다. 수고하는 중에 즐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 예배에 가서 꼭 이 얘기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요, 이 사업은 사업의 결과로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어요. 사업의 결과를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중요한 것은요, 사업의 과정을 즐기는 거예요. 돈 벌어가지고 하나님 일을 한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일 자체를 하나님의 일로 만들어야 돼요. 순간순간 일 자체를,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공부하는 사람들로 말하면은 공부해서 성공해서 뭘 해서 그것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요. 공부 자체를 즐기는 거예요. 공부 자체가 재미가 나야 돼요. 그래야 성공하는 거지. 공부는 아주 재미없고 죽기보다 더 싫고 앞으로 내가 이거 안 하면 먹고 살 수 없으니까 해야지. 그 해봤자 얼마 안 가서 삐뚤어질 거예요. 그건 감당하지 못해요. 그렇게 공부해가지고는 창의적 공부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을 즐기는 것, 그리고야 현재를 즐기는 거지요. 순간순간 내가 하는 일을 다 즐기는 거예요. 여기 보니까 수고하는 중에 행복이 있는 거예요. 수고하는 중에 농부가 밭에서 일을 한다면 일해서 가을에 거둬들이는 기쁨도 있지만은 그것만이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께 맡겨야 됩니다. 풍년이 될는지 안 될는지 알 바가 아니에요. 오늘 또 밭에서 일을 합니다. 건강을 주셔서 일을 합니다. 넓은 들을 바라보며 찬송하며 기쁨으로 일을 하는 거예요. 일하는 것을 즐기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공부 안 하면 뭘 하겠어요? 그건 보나마나 잘못된 길을 가지요. 그래 어떻게 하면 놀러 갈 생각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일 자체를 즐기고 있으니까 휴가 따로 갈 필요가 없어요. 이것이 미래지향적 성공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오늘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살게 하는 동안에 수고하는 중에 이것이 항상 함께 있다. 수고하는 중에 있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어떤 오묘한 진리를 깨닫고 그 다음에 더 깊은 것은 하나님의 하시는 행사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한다. 어느 부분 조금씩 알 듯 말 듯 하지요. 다 알지 못해요. 결국은 뭡니까? 믿음으로 해야지요. 모든 것을 믿음으로, 보이지 않는 것은 믿음으로, 멀리 있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주어진 역사 이 안에서 감사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